심판의 고통을 통해 은혜의 크기를 기억합시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별은 일반적으로 사탄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는 말은 그의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은 극한의 고통과 고립의 장소, 악마의 때가 갇혀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사탄이 무저갱을 여는 순간 연기와 함께 심판의 도구인 황충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황충들을 불러내시는 장면이지요. 그러므로 악의 활동이 활발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궁극적인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고 이 장면을 봐야 됩니다. 심판과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장면이죠. 황충재앙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인 맞은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며 인 맞지 않은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즉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황충은 이들을 죽일 수 없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육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황충의 생애 주기를 근거로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는 기간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럴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이 고통은 내가 끊어내고 싶어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결국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황충들의 생김새를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황충을 향한 첫 번째 표현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였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 군대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는데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결국 황충을 통해 입맞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입맞지 않은 자들은 심판할 화웅의 이미지를 통해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참된 회개에 이르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지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황충들도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아바돈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는 무저갱의 사자, 9장 1절에서 등장했던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자에 의해서 황충들은 통치를 받는데 이것들을 사용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심판이든 나팔심판이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진행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까지도 사용하여 심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의 고통과 재앙 뒤에는 영적인 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고통을 통해 은혜의 크기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인침받지 않은 자들이 겪을 고통의 크기를 본다면 하나님의 인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처참한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구별되고 보호받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소명임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심판이 주는 고통의 크기를 알게 하사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려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그 심판의 크기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고통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는 환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입맞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그 신비가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주님 원 안에서 하나 둘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하오니 주여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인침받은 자라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샬롬.